팬데믹 세상에서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센 줄 몰랐습니다. 진짜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서 질병본부에서 우리들에게 이 여러 단어를 가르쳐 준 꼴이 됐는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팬데믹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습니다. 전염병이 아니었으면 접해보지 못했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분으로 아프고 전염병이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다는 의미로 팬데믹이라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구파발에서 송수추 쪽으로 그러니까 저 북한산 뒤쪽이지요. 뒤쪽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는 조금 온도가 낮아서 그런지 지난 주간에 제가 그쪽을 지나가고 있는데 온통 벚꽃 천지였습니다. 국가에서 전염병 때문에 벚꽃 축제들을 다 폐지시켰는데, 이 벚꽃들이 지엄한 그 국가의 행정명령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흐드러지게 폈어요. 그 길이요 한 2km 정도가 좀 넘는데 벚꽃으로 그냥 꽉 찼어요. 제가 그 길을 운전하면서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게 팬데믹이로구나. 이런 게 그냥 온통 벚꽃으로 다 뒤덮였어요. 며칠 있다가 제가 사는 아파트 그 화단 쪽을 이렇게 이제 산보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세상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는 영산홍이라고 그러죠. 철쭉 비슷하게 생긴 거. 빨갛게 물들었어요. 빨갛게.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 팬데믹 현상들이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벚꽃이 세상을 뒤덮었다가, 어떨 때는 영산홍이 세상을 뒤덮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다른데 언론에서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제목을 제가 뽑아왔어요. 실업 팬데믹 청춘부터 덮쳤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사태로 제일 심각해진 것이 뭐냐면 실업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졌느냐? 19만 5천 개가 줄었답니다. 19만 5천 개가. 급속도로 줄었어요. 문을 닫은 점포가 많다 보니까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나라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길 바라고, 이번 일로 실업에 놓여진 분들이 다시 복직하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꼭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이 역사의 여러 현상인데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던 중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땅에 번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만 늘어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인간이요 참 죄된 존재입니다. 사람이 늘어나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 현상이 죄로 일어난 겁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처럼 죄가 창궐했습니다.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오셔서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시죠? 그 장신대 교수하는 김도일 교수 이야기 잠깐 하겠어요. 그 부모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출신이시죠. 지금 LA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요양병원에 같이 들어갔는데 미국이 이 코로나 사태로 요양병원에서만 2,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김 교수 부모님이 사흘 상간으로 요양병원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그런데 큰아들인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아버지 장례 치르기 위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측은하고 불쌍한 거예요. 집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뭐 자기 표현으로 그래요. 불효자식도 이런 불효자식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나마 내가 좀 감사한 건 우리나라도 이런 그 엄청난 일들이 좀 휩쓸고 지나가고 지금은 좀 잦아들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바이러스 해결 못하면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죄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성경은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노아 시대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이 근심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급기야 특단의 결심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홍수는요, 죽음이 온 세상에 임하는 팬데믹 현상이었어요. 사람들을 이 지상에서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와중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남겨두기 위해서. 비록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지만 다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기 위해 당대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을 살리는 방법이 뭐였느냐? 방주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만들 방주는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 방주 만들어야 되는데 너는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고페르나무로 매척 해가지고 만들어라.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노아에게만 하셨을까요? 이 시대의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있고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는요, 그 시대의 유물이 아니에요. 방주는 전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또 많은 지도자들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에게 명령했듯이 너는 방주를 만들라, 이 시대에 다시 명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현상을 보고 미래를 걱정하는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위기를 예언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요새 이제 집에서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유튜브를 통해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뭐 사람들하고 마주치지도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앞으로 사회는요, 점점 더 그 미래학자들 용어로 언택트 사회가 될 거다. 비접촉 사회, 비대면 사회. 그런데 저는요, 그거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지만 또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야 살 수가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구역장들 성경 공부를 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대학에서 사용하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구별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줌을 우리 이 휴대폰에다가 다 줌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창을 열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나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못할 줄 알았어요. 아, 그거 어떻게 할까? 근심 걱정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들어오셨어요. 다 설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보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저쪽 줌 저쪽에서요 다 창으로 들어와서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확신이 생겼어요. 뭐냐? 수의제일교회 구역장은 글로벌적이다. 진짜 전 세계에서 앞서가는 구역장입니다. 예배 중간이지만 수고한 구역장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대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라도 얼굴을 마주보게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 사람은요, 막 복닥거리고 살 때는 떨어져 살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아이고,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근데 며칠만 안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보고 싶어 미치는 게 사람이에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확산될지 몰라도 난 하나님의 교회는요,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커피숍을 아주 앤틱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장식을 해놨는데 벽에 마차 바퀴 하나가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오래된 마차 바퀴인지 그 마차 나무가요, 뭐 이렇게 뭐 쪼개진 부분도 있고 뭐 흠이 생겨. 그다음에 그래도 그 이음새라든지 이런 데는요, 쇠붙이 같은 것을 다 옛날에 붙였는데 그 쇠붙이가 다 녹슬고 그런 겁니다. 그 나무 바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무 바퀴가 저 벽에 저렇게 걸려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마차로 해서 계속 굴러다니는 게 좋을까? 힘들어도 굴러다녀야지 마차 바뀌지. 장식품 해봐야 뭐 합니까? 교회요, 역사의 뒤안길에 장식품으로 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다시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들이 다시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어서 교회마다,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에 구름대같이 많은 성도들이 진짜 번성하고 창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진리의 산물이지만 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 적합한 사명과 역할이 있는 법이에요. 한국교회 20세기에 눈부시게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기독교가 온 사회를 뒤덮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 때 교회들이 문 닫고 가정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 새롭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회가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교회를 만들어라.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볼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병원균이 창궐한 이 시대에 잠시 교회 문들을 닫게 하고 목회자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하늘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주실까? 저는요,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빌라델비아 교회 부분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옆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교회를 다시 새롭게 건설하라. 옛날 수천 년 전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이 병원군이 창궐한 시대에, 죄악이 창궐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방주처럼 새롭게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다시 만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방주처럼 새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등경 위에 두는 이유를 우리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한다.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성도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울 같은 존재 되지 마세요. 빛이 오면 반사하는 존재 돼서는 안 됩니다. 밝든지 덜 밝든지 상관없이 내가 빛이 돼야 돼. 목사가 빛이 돼야 되고요. 장로님들이 빛이 돼야 되고요. 권사님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돼야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죠. 목사가 빛이 돼야 찾아오지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빛이 돼야 찾아오죠. 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성경 얘기합니까?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아, 교회에 죄인들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다. 우리가 가서 손발을 끌고 오든지 그거 상관없다. 뭐가 돼야 되느냐? 교회가, 성도가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빛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빛된 존재로 세상에서 살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죄악이 창궐한 땅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만든 방주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영혼들이 가득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새로운 삶이 불현듯 찾아왔어요. 세상이 법칙이 다 그렇더라고요.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로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목동 노릇하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느 날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요. 그 기름으로 다윗의 머리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고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요, 꿈도 꾸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이요,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많이 바꿔놓을 줄 그때 몰랐습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왕으로 된다고 하는 거가 그저 하는 얘기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강한 확신이 듭니다. 저 골리앗과 내가 싸워야 된다. 장군도 못 싸우고 왕도 못 싸우고 군인들도 못 싸우는데 양이나 키우던 젊은 청년이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울 왕한테 쫓겨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왕이 됐습니다. 자기 인생이 그렇게 바뀔 줄 다윗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다가오시면 우리는 그때는 그게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죄악이 창궐한 세상에 너희는 가서 방주를 만들라고 새롭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수유제일교회로 바뀌고 첫 번째로 한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의 왕관. 하나님 손의 왕관. 저는요 그 말씀 그냥
뭐 조인서 목사가 어느 날 성경 묵상하다가 밑줄 찢고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63장 3절 말씀인데 너는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빛으로 사용하시고 왕관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교회는요, 큰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교회는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수의제일교회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진실로 빛된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왕관처럼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고발당했습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염병 같은 자를 그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으면 뭐냐면 페스틸런트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창궐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사도 바울이요, 그들이 평가했던 대로 전 세계에 복음을 뿌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빛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전염병 같은 팬데믹한 세상에서 병균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복음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교회를 빛으로 만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관과 같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관과 같은 교회가 되십시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는 회복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 회복 예배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해서 빛으로 돌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존재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도 하시고 허시기도 하십니다. 심으시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창궐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대상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창궐했을 때 믿음의 사람 노아를 세우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다시 생명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하고 생명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방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 붙들고 복음 붙들고 생명의 말씀 붙들고 모두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듯이 이 병원균이 창궐한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라는 명령을 듣고 주님 앞에 빛된 존재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왕관처럼 쓰실 수 있도록 만들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